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세계 기독교회가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용하는 축도문입니다. 이 축도라고 하는 말은 그 축자는 축하할 때 축자고 도자는 기도할 때 도자입니다. 축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가 2023년 신년 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 축복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중요한 축복이 3번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단순한 축복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이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아론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평강이 함께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아론 제사장의 축복이었고, 뭐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이 아론 제사장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회, 한국교회, 한민교회가 주일 예배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은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멜기세덱의 축복, 아론 제사장의 축복과 어떻게 다를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잘 살려서 이해를 하려면 11절부터 봐야 합니다. 11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한 60여 회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30회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에 등장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물론 2차 선교 여행 때 뭐 1년 반 동안 집중해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그 총결론입니다. 11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했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고린도 훈서를 또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rejoice, 기뻐해라.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까. 이 3가지, 기뻐해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 이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임직을 합니다. 또 이제 후에 언젠가 준비가 되면은 또 32분의 권사님들도 권사 취임을 하시게 되겠죠.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직무를 우리가 끝까지 완수해낼 수는 없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 그가 쓴 시편 51편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나에게 주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셔서 기꺼이 주께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11절에서도 너희 의인들아, 여기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느헤미야가 남은 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단 52일 만에 완전히 붕괴되고 없어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냅니다. 그런 힘을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오늘 이 귀한 직분을 주께로부터 받았는데 일평생 내가 미혹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나?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 기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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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가 온전하게 되라입니다. 온전하게 되라.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은 마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2023년 1월 첫날을 맞이하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것처럼 이제 이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기 온전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라나라는 뜻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성화, 영화로 지칠 줄 모르고 중단 없이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은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파트너가 되도록 높은 기대와 수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서 이 하나님 기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늘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자가 돼서 그런 직분을 받고도 사람들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온갖 세상 교훈 풍조에 요동치고 말이죠.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립니다. 그래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겉사람이야 이제 세월이 가면 나이를 더 먹고 이렇게 노쇠해지고 육신의 장막은 퇴락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넘었을지라도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그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 그 영광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죠.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라나라고 하는 말씀은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품성 이건 계속 자라나서 언젠가는 원수라도 나를 박해하는 자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품성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는 세 번째는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 모든 시련, 환난, 역경 다 이겨내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시편 86편 17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위로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믿음의 조상이 있죠.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모리아 제단 위에 그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서 장작찜을 지고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제단 위에 올렸던 그런 경건한 영혼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슬럼프에 빠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셨고 그 리브가를 통해서 받은 위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훌륭한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찾아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큰 농장의 주인을 만나요. 그 보아스가 이 룻을 그렇게도 위로해 주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은 효부였으니까요. 그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진정 어린 영성 깊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을 때 룻이 막 새 힘을 얻죠.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내가 당신의 하녀로 당신의 여종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결국 그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과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왜?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민교회의 서리 집사님으로 또 이렇게 명예 권사님으로 또 명예 안수 집사님으로 교사로 사역자로 이렇게 다 세워주실 때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 없이 평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서 혼자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확하게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 한민교 여기다 왜 세워놓으셨어요? 여기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귀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자로 쓰시려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때로 아픔이 있고 시련, 환난, 풍파가 있고 고통이 있고 질고가 있었나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나도 위로받은 자 되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네. 자, 이 기독교회의 축복은 멜기세덱의 축복,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과 뭐가 다른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 세 번째는 위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3장이죠. 13장 11절 중반절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11절 중반절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11절 중반절에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 영아부부터 에노케까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사이에 평안, 평화, 화목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는 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이 공동체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로 만났어요. 부모와 자녀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우리 가정과 함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11절 하반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성 간의 연정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순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됩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우리 지체들 사이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서양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에 음란한 그런 사랑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허그를 하고 서로 껴안을 수 있고 입을 맞출 수 있고 그런 깊은 사랑, 경건하고도 깊은 사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편 133편 1절에서 이걸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오래오래 막 지긋지긋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의 참맛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혈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진실되게 거룩하게 참되게 연합하는 거예요. 동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히브리 어법인데요. 히브리 어법에는 최상급 없거든요. 이게 최상급이에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사랑이 말이죠. 얼마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가 뿐만 아니라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이
헐몬의 이슬이 신의 산에 내림 같도다. 얼마나 생기가 가득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진선미 성할 때 그 성이에요. 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뭐냐? 이 맛을 본 사람이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가정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마음이 하나 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진선미성으로 깊은 친교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아,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영생의 참맛이구나.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13장 12절 말씀 보겠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주 깊이 있는 순결한 사랑을 하려면은 모든 사람 다 만나서는 안 되고 내가 특별히 호감 가는 착한 사람 한둘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2절 말씀 보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자, 이 영생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려면은 이 교제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12절 말씀,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실수로 깜빡 잊고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때뿐이어야지 계속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막 끝까지 싫어하고 그건 안 돼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제 우리가 2023년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같이 해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정말 깊은 그런 순결한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에서 사랑이시며 평강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영생이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일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저밖에 몰랐을 겁니다. 우리 가족밖에 몰랐을 거예요. 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만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90 훨씬 넘으신 분들까지. 우리 중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비난한 사람들도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다 만납니다.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사랑의 길로 가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가족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 한민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슨 멜기세덱의 축복이나 또 아론 제사장의 축복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제가 오늘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뭐예요? 그 교라고 하는 말이 친교할 때 쓰는 교자예요. 교통정리할 때 그 교자가 아니고요. 친교할 때 쓰는 교자예요. 교는 주고받는 걸 말해요. 이 교는 섞인다는 뜻이에요. 한자 말에서. 그래서 짐승들이 수컷과 암컷이 섞여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됐을 때 그걸 교미라고 해요. 교통할 때 이 통자는 통한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통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정을 통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정을 통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히 통한 거를 통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통간.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자에다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교자에다가 완전히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통자, 그게 교통이에요.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에도 없고, 이 부분은요, 멜기세덱 제사장의 축복에도 없어요. 이방의 대사도였던 바울만이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우리 한민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대예배 때마다 이 축복을 갖지 않았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히게 하시는데, 그걸 보면은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준비하는 열매들인가,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랑, 희락. 사랑해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희락. 그 사랑하는데 희락, 기쁨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화평, 오래 참음, 야비,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가면 부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랬는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그러면 나와 어디서 어떻게 함께 계시나? 내 곁에 계신다는 말씀인가? 우리 방에 집에 계신다는 말씀인가? 그게 아니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속사람, 내 마음, 지성소, 내 양심, 심령,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일평생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오시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어요. 현재 이 몸을 가지고는 그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너무 부실해서, 너무 욕된 몸이어서, 썩을 몸이어서, 죄와 사망의 몸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그만두고 그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
그것을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시적절하게 다 생각나게 해 주실 분이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걸 지켜 행할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에너지, 힘, 능력, 파워, 권능, 그 권능도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성령님 아니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간을 못한대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엉성한 기도 많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술이 좋아도 차라리 술을 끊을지언정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은 나와 하나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성령님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 성령과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인생 경험, 내 생각, 내 의지적인 결단, 나의 판단, 이런 거 다 유보하고 성령이 나와 하나 되어 주신 것처럼 나도 성령께 나를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왜 이게 필요한지, 우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심한 대립이 있어요. 이 다툼이 이게 보통 아니죠. 그래서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극단적 선택도 하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도 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어요. 간절해요, 그 생각이. 근데 내 육체 속에,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끌고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그가 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해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다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좀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로마서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교리를 제공한 책인데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나와 나 사이에 화해가, 용서가, 용납이 이루어지면서 샬롬, 평화가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해라. 거룩한 사랑으로 입을 맞추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어려서부터 형제 간에 우애해라. 이렇게 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나하고 성향이 달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다. 이런 깨달음을 진리의 성령이 주셔야 되고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체들과 더불어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왜 사랑이 중요한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지체들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면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직분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통 그걸 생각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커뮤니언이라고 교통을 커뮤니언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내주셨죠. 우리에게 그 피를 생명의 음료로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과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고요. 영혼까지 우리를 위한 나라를 위한 속건제물로 다 내주셨어요. 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공포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건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교회에서 뭐 굉장한 직분 얻었다고 해서 그냥 압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께서 나를 증언해 주실 거다. 내가 원래 어떻게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인지, 그분이 어디까지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신지, 영원한 신랑이신지, 그분밖에 없는지, 이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다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하심 다 주셨어. 이거를 제대로 깨우쳐야 나도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그래도 2023년 한 해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멋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언,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이 나를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을 담은 존재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끝까지 별 하나라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종들,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다 보내주셨어요. 그것까지 왔으니까 마지막에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언젠가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실 준비 다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영까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하나님이 다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서.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도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우리 한민교회가 담임 목사인 전용인 목사부터 우리 영아들부터 시작해서 실버 어르신들까지 다 멜기세덱의 축복 넘어서 아론 제사장의 축복을 넘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야, 우리는 목사 안수를 받고도 잘 몰라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하기도 하고 축도할 때 때때로는 이 아론 제사장의 축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축도다 이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축복이 일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정말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치달을 거다. 근심 걱정 우려 많습니다. 남북 관계도 계속해서 경색 일변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재유행의 조짐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일에 2023년을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민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간다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가 1년을 살아낸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시켜 주실 것이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말고요. 저는 그런 기대로 부풀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훈련과 단련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일반 교회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 이 한민 교회 공동체를 틀림없이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